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이버 어학사전에 교회 오빠를 검색해보면 교회 오빠란 교회라는 장소, 오빠라는 호칭의 합성어로 교회에 다니는 오빠 혹은 교회에 다닐 것 같은 이미지의 남성을 지칭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다니는 것 같은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가, 그것을 5가지로 이렇게 거기에 적어 놓았는데요. 첫 번째, 하얀 피부에 깔끔한 외모. 두 번째, 성실하고 예의 바름. 세 번째, 기타 연주가 능숙하며 목소리가 맑음. 네 번째, 깔끔한 셔츠만 입을 것 같은 패션. 5번째, 언제나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교회 오빠들 어떻게 비슷하신가요? 저도 한때 교회 오빠였는데 이제는 교회 아빠입니다. 네. 예전에는 이 목회자 세계에서도 나름 아이돌이었는데 지금은 아이 둘이죠, 그렇죠? 네. 네. 오늘 말씀은 2000년 전 교회 오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정말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그런 교회 오빠 이야기인데요. 이 오빠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한번 소개해 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18절에 가장 먼저 이 오빠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어떤 관리라고 이 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식으로 이야기하면 고급 공무원,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해야 할까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어떤 관리다. 여기서 관리는 통치자, 지도자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진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을 뜻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교회 오빠, 이 교회 오빠 아마도 유대 사회에서 이런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가정의 배경도 상당히 좋았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높은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 또 여러 가지 자격도 스펙도 잘 갖추고 있는 유능한 사람이 아닐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지요. 또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심지어 이 교회 오빠는 율법과 계명도 엄청나게 잘 지켜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계명들을 잘 지켰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1절 말씀을 보니까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아주 얼마나 잘 지켰으면 떳떳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어요.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아주 흠이 없이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죠. 거기에 이 시대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가장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는
돈까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23절을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도덕적으로도 완벽한 모습의 큰 부자이기까지 한 이 사람, 권력과 명예와 부를 다 갖추고 있는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운 사람, 이 교회 오빠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어요. 이 정도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으려면 나이가 그래도 한 40대 중반, 50대쯤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이 동일한 본문이 거기에 나오는데, 거기 말씀에는 이 어떤 관리로 소개된 오늘 이 사람을 부자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 사람은 젊음까지도 갖고 있었던 청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혀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사케라고 아시죠? 어떤 목사님이 이 청년을 소개하면서 사기 캐릭터라고, 사케라고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그런 현실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좋은 능력과 좋은 배경, 또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완벽해 보이는, 부족할 것이 없는 그야말로 최고의 교회 오빠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완벽해 보이는 부자 청년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스스로가 이게 참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당시에 가장 탁월한 선생님이라고 알려져 있는 예수님을 찾아가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고자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시작이 오늘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제가 누누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인에게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문하는 신앙인, 질문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지, 내 목적지가 맞는지, 방향이 분명한지, 제대로 된 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참 좋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영생에 대한 질문, 영원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지요. 이 질문은 너무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 질문 앞에 마주하게 되는 질문이지요. 우리의 모든 것은 어차피 그 마지막 마침에는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경계에 다 누구나 서야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마지막에는 죽음이라는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부자 청년은 오늘 참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긴 하지만,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영생에 대한 질문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른 채로 그냥 묻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과연 이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묻고 있지만 그 무게와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부자 청년은 그동안에 살면서 이런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겠지요. 그렇죠? 어떤 관리직에 오르기 위해서 요즘도 여러분들 그런 시험에, 또 그런 회사에, 또 그런 일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처럼 그도 열심히 노력했을 겁니다. 또한 성경에서 기록하듯이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율법을 다 지키려고 했으니까, 지켜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가 도덕적으로도 흠없이 살려고 노력해 왔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말씀의 앞에 보았던 것처럼 그가 큰 부자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가 정확하게 관리로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는 돈을 벌고 그 돈을 모으고 그 돈을 쌓기 위해서 그 또한 얼마나 열심히 살았을까, 얼마나 노력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어떤 것을 성취하고 어떤 것을 이뤄내면서 이제는 영적인 것까지도 다 갖추려고 하는 영적인 질문 앞에 그가 서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퍼즐 한 조각까지도 완벽하게 채우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그의 욕구가
오늘 이 성경 본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여러분 18절 말씀 읽으셨잖아요.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하면 도대체 내가 영생을 얻는 겁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하죠. 근데 바로 이 질문에 그의 한계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을 인생의 퍼즐 한 조각 정도로 여기면서 예수님께 나온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그가 자신의 인생에서 부족하다고 하는 그 한 조각, 그것이 사실은 그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보다 훨씬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부자 청년에게 깨닫게 하시죠. 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퍼즐 하나는 영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자신에게 최고로 크게 존재하는 것이 무엇이었다는 걸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죠. 돈이었죠. 그렇죠? 돈. 이 영생과 돈을 놓고 이 부자 청년은 갈등하고 있었어요. 돈이라고 하는 수많은 퍼즐의 조각 가운데 마지막에 영생을 하나 딱 끼워 맞춤으로써 이 모든 것을 완성하려고 하는, 다 가지려고 하는 부자 청년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 부자 청년의 퍼즐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죠. 그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 퍼즐 판을 아예 뒤집어 버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최근에 내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들이 엎어진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내가 그동안 기대했던 것과 같지 않고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이 퍼즐판이 다 흐트러지고, 그래서 오늘도 힘겹게 세상에서 그 퍼즐 끼워 맞추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실까요? 사실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기대와 맞지 않게 퍼즐이 흐트러질 때, 흐트러뜨리실 때, 그 판을 뒤집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것으로 다시 우리의 인생을 조정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흐트러져 있는 신앙과 삶을 다시 재정리하시고 싶으셔서 우리의 인생의 퍼즐을 흐트러뜨리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오늘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이 세 가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셔서, 그를 아끼셔서, 그를 끔찍이나 소중히 여기셔서 이 부자 청년의 인생의 퍼즐을 지금 뒤집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찾고 있는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의 생명은 결코 우리 인생의 부수적인 어떤 한 조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이 땅에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보화와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상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리고 가질 것을 다 가지고 즐길 것을 다 즐기다가 내 인생의 마지막에 그 퍼즐 하나 더 얹기 위해서, 죽음 이후의 생명까지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추가해야 되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여러분이 얻고 가지고 계시는 그 영생을 여러분 값싼 것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여러분이 이 세상의 다른 것들과 비교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상대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가진 구원과 복음과 영생은 점점 더 이 세상에서 힘을 잃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것으로 변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런 감동과 감격이 없는 값싼 은혜로 전락해버리고 말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독일의 훌륭한 신학자인 디트리히 본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값싼 은혜야말로 교회의 원수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값싼 은혜야말로 교회의 원수다. 사탄과 마귀와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만이 교회의, 우리의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영원한 복음, 내가 가진 구원의 은혜, 이것이 값싸지는 순간 이 놀라운 복음이, 이 놀라운 생명이 세상의 다른 것들과 비교되기 시작하고 돈과 명예와 성공과 쾌락 같은 것과 비교되기 시작하는 것이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부자 청년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의 은혜를 자신의 소유로,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가지고 있는 그 돈으로 값싼 것으로 바꿔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영생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얻은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의 값으로 얻은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해서 가지게 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는 영생이라는 것을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무게추를 이리저리 저울질하지 않게 되겠지요. 상황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두고 영생과 다른 것과 바꾸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대로 영생을 얻은 자로서 순종하면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나라에 가기까지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교회 오빠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잖아요. 말씀을 보는 가운데 이 부자 교회 오빠하고 다른 교회 오빠가 한 사람 생각이 났어요. 재작년 5월에 교회 오빠라고 하는 제목으로 영화가 한 편 개봉된 적이 있어요. 우리 청년 가운데 봤던 분들도 계실 텐데, 원래 이 작품은 2017년에 KBS에서 암 교회 오빠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방송됐던 것을 더 이제 발전시켜서 내놓은 작품인데요, 37살의 젊은 남편인 이관희 집사님하고 또 그의 아내인 오은주 집사님, 또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인 소연이가 함께 이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입니다. 이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이 교회 오빠라고 알려진 이 이관희 형제는 인류대학을 나와서 아주 우수한 기업의 연구원으로 취직해서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복통이 심하게 닥쳐와서 병원에 이렇게 찾아가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병원에서 대장암 4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돼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이, 그때가 어느 때였는지 보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딸을 낳고 그 아내가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하고 있을 때 그 암이 이렇게 발견된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암에 걸린 것도 참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인데, 그 암이 걸려있는 동안에 그 투병 생활과 또 재발의 과정 가운데에서 그 암 투병 과정 가운데 너무나 힘겨워하시던 어머니가 2015년 12월 마지막 날 아들보다 먼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습니다. 그동안 신앙의 힘으로 자신의 병을 극복해 오던 이 이관희 형제도 이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그럽니다. 기도할 때마다 자신이 걸린 암보다도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그 질병을
때문에 힘들어하던 그 어머니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그 상한 마음을 먼저 주님께서 만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왔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지 저를 더 이상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인 오은주 집사는 이관희 형제가 암에 걸리고서 자기 앞에서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이 어머니의 주검 앞에서 그 어머니의 눈을 스스로 감게 하면서 그 옆에서 얼마나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우는지 기도하는지 그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폭풍 같은 2015년 한 해가 지나가고 2016년 4월이 되었습니다. 아내인 오은주 집사님의 몸이 산후 통증 때문에 많이 이곳저곳 아프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집사님도 병원에 찾아가서 검사를 받습니다. 근데 거기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지요. 이 아내도 조직검사 결과 그녀가 혈액암 4기에 걸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남편은 대장암 4기, 아내는 혈액암 4기. 이 기가 막힌 부부의 사연이 암을 걸린 사람들이 모이는 카페에서, 이렇게 인터넷 카페에서 소개되게 되었고, 그것을 알게 된 KBS의 어떤 PD가 이분들을 이제 촬영을 하고 이분들의 이야기를 다큐로 또 영화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이관희 형제는 자신의 이야기가 세상 공중 방송에 나가는 것에 처음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심사숙고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마지막에 그 형제가 이 방송을 찍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세상을 향해 나의 능력을 과시해야 하고 내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에게 고난 가운데 무너진 자신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자신의 가정의 마지막 사명인 것 같아서 이렇게 촬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고난이 있지만 영생을 소유한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마지막 죽어가는 가운데에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가는 한 젊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겪는 그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을, 아내와 함께 암투병 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을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보면 내가 이 질병으로부터 완치해야 되는 것, 완치되는 것, 그것이 기적이지만 우리는 질병을 만나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 부부는 암이라는 질병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정말 하나님이 이 시간에 옆에 안 계셨으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큰 좌절과 절망으로 스스로를 파괴하면서 살았을지를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내 힘으로, 내 성품으로, 내 노력으로도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저 그는 주님께 내가 요동치지 않고 다만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내디딜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젊은 나이에 자신은 대장암으로, 어머니는 자살로, 아내는 혈액암으로 사랑스러운 어린 딸아이를 남겨둔 한 형제가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렇게 살다가 자신이 40세가 되는 자신의 생일날 2018년 9월 16일에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할 수많은 다른 사랑거리에 둘러싸여 있어서 정작 사랑해야 하는 예수님은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저는 이 교회 오빠라고 하는 이 영화를 통해서 또 저분이 쓴 글들을 통해서 많은 울림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땅은 모두가 부자 청년이 되기를 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남보다 더 가지고 더 누리며 살아갈까를 갈망하고 그렇게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믿음도 신앙도 그것들과 함께 다 타협해버리고 거기에 다 속아 넘어 가버리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소유의 일부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대부분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내놓으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부자 청년과 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내 삶의 온전히 주인이신 그 한 분만을 찾고 사랑하며 그분만을 따라갈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오늘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던 부자 청년이 아니라 오늘 정말 이관희 집사님이라고 하는 이분처럼 오늘도 몰아치는 고난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만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고 고난 속에서도 내 삶을 말씀으로 재해석하려고 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자리매김하도록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멋있고 아름다운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고난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는 한 사람,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가고자 내 모든 것을 팔아 던져버리고 주님만을 붙잡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영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증거하십니다. 스스로 안전하게 하려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보장하려고, 스스로 높은 지위와 힘을 가져서 그것으로 내 모든 것을 내 스스로가 움켜쥐려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가,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이 사순절 기간 이 우리와 은혜를 나누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을 위해서 쓸 시간이 없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할 힘이 없다고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 아닐까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생명을 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은 이 시간에 무엇을 헌신하고 있으신가요? 오늘도 내 논리로 내가 생각하는 타당한 내 삶의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이 중요한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고 깨뜨리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관계에는 여러분 헌신이 필요합니다. 관계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관계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관계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이미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과 맺는 관계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과 결정과 인생을 인도하고 형성해 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받을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그 놀랍고 큰 은혜,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결단에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찬양할 때에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우리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생명 다해 목숨 다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크기를 알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주님만 더 바라보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내가 주님의 앞에 나와서 헌신할 것은 무엇인지, 희생할 것은 무엇인지,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물으며 오늘도 그 십자가의 고난에 그 크신 사랑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들을 다 팔아버리고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붙잡을 때 그 주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오늘도 고난 앞에서 어떠한 불안과 어떠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도록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기간, 이 사순절의 기간, 이 고난의 기간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목숨을 주신 그 사랑,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그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받은 자녀로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한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세상의 것들과 주님의 은혜를 비교하며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들과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비교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붙잡고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해서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동참하는 자로 살기를 이 시간에도 바라고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시간을 쓰고 인내하며 참으며 고난을 견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같이 교제하며 교감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의 기간을 보내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나도 주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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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채우지 않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채우겠습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우수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세상 가운데에서 나의 능력을 드러내야 하고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현실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을 주님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생의 복음을 내 인생의 작은 한 조각의 퍼즐로 생각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이 시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들여 얻을 수 있는 것, 감히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음으로 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영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핏값이,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도 나의 성공과 나의 물질과 나의 인정과 나의 욕구로 아버지 하나님 바뀌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이 사순절의 기간 나는 그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값없이 주신 그 사랑의 은혜로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희생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시간을 들여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부르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를 길로 같이 그 좁은 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고 믿음의 용기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남은 2주간의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더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릴 때, 자신의 인생을 드릴 때 이들의 인생과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돌아가는 부자 청년과 같은 청년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의 자리 고난 가운데에도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지, 어떻게 고난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영생을 소유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며 용기를 내는 이 시간 예배드린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